있었어요. 내가 8장인 줄 알고 8장을 준비했는데 보니까 원래 7장을 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8장이 진짜 설교하기가 힘든 장이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최소한 50번 이상 읽고 내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제를 뽑아내야 되는데 8장 전체를 수도 없이 듣고 읽고 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설교 다 뒤지고 학교에 있는 설교집들 그 다음에 주석 다 뒤졌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저께 밤에 금요일날 저녁에 어떤 틀이 잡히기 시작했는데 물론 쭉 써봤는데 제목을 새로운 출발선으로 잡았어요. 왜 그렇게 잡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의 실패, 실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그럼 실수가 뭐냐, 오늘 읽었던 부분이 사무엘의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두 자녀들의 실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22절까지 원래 다 읽어야 돼,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안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화를 들 수 있는 예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 두드려봤어요. 두드려봤는데 인터넷 뒤져보고 설교집 뒤져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여러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 두드렸더니 뭐가 나오냐면은 이영란의 연예인이었는데 김영란의 새 출발 얘기가 나오는데 재혼을 국도로 하지 말라. 전부 다 재혼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예어로 물쓰고 예어를 쓸 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민했는데 아침에 와서 설교까지 다 프린트 해내고 나서 이 책을 잡았어요. 여기서 좋은 사람 있나 그랬더니 옛날에 봤는데 이 책을 봤는데 전부 다 개인 스토리가 많이 나와서 아예 접어버렸거든요. 개인 스토리를 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첫 문장이 너를 좀 기분 나쁘게 하면서 눈길을 끊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첫 선언문이 삶이란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한 추정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선언문이에요. 이 책의 선언문인데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정반대 얘기가 나와요. 삶이란 더 나은이 아니라 삶이란 더 편한 인간이 되기 위한 추정이다. 그게 사무엘 8장이 나오는 얘기. 그리고 사무엘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사무엘 상하 다 듣고 읽고 다 읽진 못했어요. 들었어요. 계속 읽긴 내내 들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다 듣고 역대 상하 다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참 이 8장이 사무엘상 8장이 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야 되는가를 감을 잡혔더라고요. 왜? 근데 그러면서 별로 재미없게 보다가 조금 전에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서론이에요. 서론에 보니까 굉장히 그 충격적인 용어들을 많이 썼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내가 이력서를 쓸 적에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조문에 들어갈 덕목이 뭔지 이 덕목이 다르다. 이게 선언적으로 또 나가는데 그거 굉장히 눈길을 끌더라고. 읽어보니까 이제 그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한 5페이지 정도를 복사해서 읽어보면은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장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마지막 장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풀어가다 보면은 재미없다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삶에서 이렇게 살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내가 이거를 좀 가져가서
우리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교육목회에서 내가 비전 선언을 쓰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목회 철학을 쓰게 하는데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이제 던져놨던 책이었는데 내가 이거 앞에 보니까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이 뭐냐? 한마디로 성공이에요. 그리고 정복, 남을 정복하는 거고 성공하는 건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외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력서에 덕목으로 쓰는 것이고, 취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조문에 들어갈 덕목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고, 정복이 아니고 배려고, 그리고 행동을 얘기할 적에 이력서에는 선한 행동, 성공한 행동인데 조문에 들어갈 덕목에는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섬김의 사람, 내적 사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이 사람 표현하기를 이 두 가지 덕목이 자신 속에서, 자아 속에서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양심 비양심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말로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과 조문에 들어갈 덕목들이 내 속에서 갈등하면서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그때 삶의 방향이 바뀌어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을 표현할 적에 뒤틀린 목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첫 번째 사명문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전환점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출발점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다가 그래서 새로운 출발선이다 이랬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출발선은 잘 될 적에는 새로운 출발이 필요 없잖아요. 잘 안 될 때, 실패했을 때 거기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선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간의 진수가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가, 꼭 그랬는가, 오늘 우리는 그걸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인간의 실패가 그걸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실패 모습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사무엘을 굉장히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녀 교육에서는 사무엘은 실패한 사람. 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고 설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엘리도, 사무엘을 키워낸 엘리도 자녀 교육 실패했어요. 그것도 두 아들. 근데 그걸 보고 자랐을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면 교사가 안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조금 이따 또 이제 좀 다뤄보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래서 사사가 끊어져 버려. 이제는 더 이상 사사로 이스라엘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두 자녀들의 실패인데, 그건 뭐냐면은 사역자로서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패가 자녀들에게도 실패로 연결되는데 그들의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실패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관계의 실패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실패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실패로 나타나고, 그럼 세 번째 그룹의 실패가 뭘로 나타나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실패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배반, 그 다음에 믿음의 실패,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요구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실패했고, 사무엘은, 그 다음에 두 자녀들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사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했다라고 세 가지 실패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됐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 하나님의 심령 통치가 끝나고 사무엘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왕정 정치가 열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출발선이 항상 남의 실패에 있었으면 되는 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사람들의 용어 중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 실패에 대해서 자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용어에서 보면은 실패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도전. 성공하지 못했는데 몇 번 만에 성공했다. 예를 들어 뭐 600, 그 약 이름 중에 옛날에 600 몇 번인가 하는 건데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실험해서 결국 600 몇 번을 거쳐서 성공한 약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연구다, 실험이다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은 실패란 단어를 안 쓰고 실험이다. 그 다음에 도전이다. 그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그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패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받는 교사, 그 사람들의 실수, 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길로 가지 않는 어떤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남의 실수를 보면서 내 삶을 고칠 수 있다면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들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사무엘의 실수는 뭔가? 자녀교육 실패했는데 자녀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성경에는 사무엘의 부인 이름이 안 나오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사무엘의 부인은 누구였나? 도대체 그 엄마는 자녀교육에 관여하지 않았나? 사무엘이 그렇게 여러 일들을 했는데 여러분 7장 마지막 16절 17절에 보면은 7장 보세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신우하여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와서 있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은 계속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역들이 전부 다 라마, 여기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데가 전부 다 뭐냐면은 선지자 학교가 있는 데예요. 되게 우리 요새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계속 다녔는데 아마 부인은 같이 안 다니는 것 느낌이 들어요. 이걸만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부인은 집에서 자녀 교육을 안 하고 있었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엄마가 자녀 교육하는 사회인데 엄마가 뭘 했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설교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못됐고 사무엘의 두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사로 살았기 때문에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았을 거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대우접을 받으면서 먹고 살았지만은 그 가족은 누가 챙겼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두 자녀가 사사가 됐을 적에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고 판단을 굽게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흑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은수저가 금수저가 부러웠던 그것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사무엘의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실패, 교육 실패가 있었죠. 근데 두 번째로 사사를 두 자녀를 시켰어요. 사사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니까 두 아들을 사사로 심어줬는데 그 정도의 자녀라면은 사사를 임명하지 말아야 되는데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절 보세요.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양을 세우사 그래서 왜 뇌물 받고 이익을 추구하고 판단 굽게 하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이제 더 이상 사사는 필요 없어.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 뜻이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의 실수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나? 우리들이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다르지 않소. 근데 목사가 되면서 나도 목사고 얘도 목사고 또 이제 여러분 집사님들인데 여러분 집사님들의 자녀가 집사람처럼 행동하네. 그럴 적에 바깥 사람들이 볼 적에 그런 용어들이 그런 불만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은 자녀 교육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들이 오판하도록 만들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전환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여기까지의 사건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돈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 말아야 될 길입니다. 무슨 길이냐? 불경건한 길은 우리들이 가지 말아야 된다. 경건하지 않다. 가능한 경건한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가야지.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우리 동기가 우리 학교가 신학교가 저쪽에 충정로에 있었잖아요. 그 최기명이라는 목사인데 그 친구가 아니 충청도 청년이거든요. 청년인데 설역 앞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여자를 전도하니까 여자가 저기 따라오면서 들어가는 거기가 그 양동 옛날에 청년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맨날 놀려요. 진짜 니 모르고 거기 따라가냐. 따라가니까 여자가 옷을 벗더래요. 벌건대가지고 그러니까 뭐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럼 왔냐고 전도를 하다니까 이런 그리고 쫓아내고 소금 뿌리더래요. 이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소리가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는 카페 가도 괜찮아. 술카페 그런 데 카페 가도 뭐 그런 데 가도 나는 괜찮아. 나를 그런 데 넣지 마라. 그런 불경건한 상황에 나를 넣고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실험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얘기예요. 얘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술 취하는 자리에 술 마시는 자리에 굳이 가가지고 나는 술 안 마시는다고 나는 디저트 커피 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경건한 상황에 나를 넣지 말고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뇌물을 취하면은 뇌물이 아니라 나중에 폐가 망신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이게 잘못 먹으면은 아무거나 집어넣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아들들의 잘못이었잖아요. 두 아들이 왜 이익 추구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었고 뇌물을 취했고 그리고 재판을 잘못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경건한 삶을 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더럽히지 말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엘과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요구를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요구의 구실을 만들어줍니다. 왜? 사무엘이 노쇠했어요? 늙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아들들의 타락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잘못된 사사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사사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사를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끝났죠? 연속도 육룡이 나르사? 육룡이 나르사에 보면은 그 왕자들의 여러 왕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왕자는 자기가 죽는 절에 가서 죽이려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참 그 아들들의 타락을 보면서 여러분 항응차사란 말이 왜 나왔어요? 왕에게 왕권 넘겨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황궁에 가 있다가 사신들 보내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황궁차사가 돼버린 거예요. 참 아들들, 가족들, 그 다음에 이권이 생기는데, 권력이 생기는 데서는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세계 모든 권력이에요. 모든 권력. 지난번에 언젠가 이번 주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중간에 봐 항상 저는 처음부터 보는 영화는 없어요. 틀어놨다가 재밌어 보이면 봤는데 그 그러니까 뭐 동화 같은 이야기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하늘에 별을 따오는 사람한테 왕권을 주겠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별이 목걸이에요. 왕이 갖고 있던 목걸이를 하늘로 던졌는데 그것이 하늘에 별들에게 가지고 별이 지상에다가 별을 그 목걸이를 떨어주는데 그 떨어진 목걸이를 찾아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부 다 왕자들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엉뚱하게 공주의 아들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로열 패밀리에서 그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찾았는데 자기가 공주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찾아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러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아니 동화예요. 동화인데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 늘 특별히 3살이나 4살 때까지는 자기 자식이 천재인 줄 알잖아요. 여기는 안 그랬었어요. 되게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4살, 5살 되면서 우리 아들이 천재 아니구나. 정상인이구나 생각을 포기하잖아요. 이게 뭐냐. 사무엘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구실을 만들어줬던 것이고 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핑계거리가 뭐였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그러면 이 보면은 이제 성경으로 볼게요. 사무엘의 나이가 들었다는 8장 1절에 있고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는 얘기도 1절에 있고 아들들이 악행을 해냈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게 5절에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평했다는 게 6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에는 6절부터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논리를 살펴보면은 외형적인 판단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지만 늙었고 아들들의 잘못됐고 이게 외형적인 판단이고 내면적인 판단은 뭐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시대까지 역사를 했는데 이 용어를 보면 이제 굉장히 용어들이 날까요? 우리에게 우리 왕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왕으로 우리의 전쟁을 치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전쟁은 지난번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뒤에도 나오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용어를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갈 왕을 달라고. 우리의 전쟁은 우리 거라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 전쟁이니까. 이게 내면적인 판단인데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판단, 내면적인 판단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외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판에 대한 논리 근거를 찾았죠. 남의 잘못을 보게 되죠. 나의 잘못과 나의 오판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비판할 적에는 자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주변국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왕이 있는 게 그렇게 부러웠었나. 그리고 남들처럼 살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 있죠. 부러워하면은 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어? 부러워하니까 지는 거예요. 왜?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나한테 대해서 자긍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이 가진 게 다 좋아 보이고 얼마나 해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 더 커 보인다고 그래. 저는 항상 주면 얼른 먹고 남의 것 빨리 뺏어 먹는 게 훨씬 더 익숙해져 있어요. 주어진 거 남의 떡 커 보인다 그거 불평하지 말고 받았으면 얼른 먹고 남이 더 큰 거 먹고 있으면 나한테 그럼 그게 더 심리적인 것 같아요. 옛날에 바보하고 똑똑한 애가 둘이서 감자 5개를 넣고 먹는데 바보는 2개를 잡고 먹거든요. 똑똑한 애 1개를 먹거든요. 그래 1개 먹고 얼른 2개를 잡거든요. 그러면 꼭 1개 먼저 먹고 2개 나중에 잡으세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덕목이에요.
섬김의 덕목은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섬김의 덕목으로 갈 건가 전복의 덕목으로 갈 건가 상공의 덕목으로 갈 건가 본인이 판단하시라고요. 그럼 이들이 잘못한 게 뭔가?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내 인생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가? 이 사람들의 잘못이 우리 속에는 없는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 눈에 보이는 왕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항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자꾸만 내세워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 사무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물론 사무엘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어요. 결국 잘못된 신앙이란 다른 신앙에서 벗어났으면 무조건 잘못됐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하얀색의 반대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이라고 얘기하죠. 하얀색의 반대는 하얗지 않은 건 다 하얀색의 반대예요. 잘못된 신앙은 바르지 않은 신앙은 다 잘못된 신앙. 그것은 우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 전쟁, 우리의 왕 이렇게 따지게 되면 잘못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무엘한테 야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얘네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야 네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내 말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찍으신 거잖아.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었지. 그러면은 보세요. 사사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느냐? 선지자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느냐? 보통 사무엘 때부터 선지자가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거든. 모세도 하나님의 대언자였고 사무엘도 대언자고 그럼 왕도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야 왕을 세워줘라.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따르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책망하신 게 뭐냐? 요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구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고 7절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7절에 얘기되어 있고 세상을 본받는다고 20절에 나와 있고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20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우리 전쟁, 우리의 왕 20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의 충고를 무시했어요. 우리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다. 정치 체제보다는 어떤 체제가 좋은 체제냐? 세상에 완벽한 정치 체제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적이면서 사회주의적인 것이 겸비한 것. 그 스칸다네비아 3개국, 4개국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완전 민주주의가 아니고 미국은 민주주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자기가 돈 버는 만큼 쓰는데 사회주의는 돈 못 벌어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게으른 사람 만들어낼 수 있고 이쪽에는 승자만 만들어내고 패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정치체에서는 어디나 문제가. 공산주의도 이론으로 좋잖아요. 다 같이 만들어 다 같이 쓰자.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환상적인데 그게 안 되니까 정치 체제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력서에 써야 될 덕목과 조문에 써야 될 덕목의 차이가 뭐냐? 나는 같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 사람을 성공시키시고 이런 일을 시키시고 세상적으로 볼 적에 이력서에 들어갈 덕목이 되겠죠. 그것이 결국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거든요. 그럼 내가 세상을 섬길 적에 하나님을 섬길 적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적에 내가 교수가 돼서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내가 섬겨요. 그럼 여기서는 교수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인도네시아 가서 그 사람들을 섬겨요. 같은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은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수고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를 연단시키시고 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고 성김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면은 같은 것이 아니냐,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치체계에 대한 어떤 요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모세가 됐던 사무엘이 됐던 선지자가 됐던 왕이 됐던 전부 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이끌어가고 함께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세가 아닌가. 그럼 결론적으로 볼 적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인가. 내가 왕이 됐던, 내가 목사가 됐던, 내가 선지자가 됐던, 내가 집사가 됐던, 내가 성도가 됐던,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되는 섬김의 도구인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얘네들하고 싸워봤자 싸울 필요도 없지만은 얘기해주고 왕을 통해서 바른 사회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무엘이나 혹은 사무엘 아들들에게 필요했던 게 뭔가? 첫 번째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첫 번째 준비하죠. 그 다음에 인간과의 바른 관계. 전철 타면요, 아줌마 시리즈가 많잖아요. 자리가 저쪽에 놨는데 여기서 총알가 튀겨서 앉잖아요. 아줌마가 앉으면은 7인석이 6인석이 되고, 아줌마가 앉으면은 7인석이 8인석이 된다고. 없는 자는 끼고 앉고 자기가 앉으면 넓게 앉고, 그게 아줌마 시리즈에 나오는 건데, 제일 꼴불견이 뭐냐면요, 빈자리에 얼른 쫓아와서 쭉 감사합니다. 제발 앉았으면 가만히 좀 있었지, 주여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일 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기는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텐데, 사람들에게 비평받는 그런 삶은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떤 실수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 사무엘처럼 자녀나 가정 문제에서 식구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실패가 없는가, 실수가 없는가. 또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불만 품고 그런 불만들을, 그런 불평들을 뇌물이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됐고 정말로 뒤틀린 목재로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면 살지 말자. 좀 더 성결한 삶을 살자. 성경표현. 남을 부러워하지 말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내 삶에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신뢰와 믿음의 불꽃에 서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동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장 살펴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비틀린 목재와 같다는 표현들이 맞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무엘조차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제한점이고 나의 약한 부분임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사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과의 인간관계가 정말로 섬김의 자세였는지, 또 이웃과의 관계가 배려하고 그들을 염려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는지, 하나님 섬길 때 만족스러운 믿음의 관계였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